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주일 평안하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장 25절은 아벨이 죽고 가인이 땅을 떠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음을 기록합니다. 아들 3명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특별히 여기 25절 후반절에서 가인을 대신할 다른 씨가 아니라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다른 씨라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암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6절은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에노스는 히브리어로 사람을 뜻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약함이나 깨지기 쉬움과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노스라는 이름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금방 깨닫게 되었고 그러한 자기인식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6절 후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자기인식에서 비롯된 인류 최초의 부르짖음,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다시 언급하는데 마치 새로운 창조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다시 창조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창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가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의 자손, 즉 셋의 자손들을 통해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창세기 5장의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는 다 죽었더라의 족보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만 하더라도 죽었더라 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1000년에 가까운 수명을 누린 이들조차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족보 가운데 유일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녹인 것이죠. 23절은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하면서 에녹이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덧붙입니다. 즉 에녹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기에 에녹은 죽음의 족보 사이에서 죽음을 피하여 산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근거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풀이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1장 4절은 아벨을 소개하는데 아벨을 소개할 때 그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받은 예배자라고 아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이 아벨의 자손인 에녹을 소개하면서 그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의 뒤를 잇는 예배자의 계보에 서서 자신의 삶을 살아있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는 그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닙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큰 도시를 세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특별한 날에만 작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매일 하나님과 함께한 일상의 믿음, 즉 예배자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너의 존재,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데려가 주신다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고난과 죽음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고생스럽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그가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로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햇빛, 비, 바람, 물, 공기와 같은 것들을 흔히 보편적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함을 발견하는 것이죠. 첫째, 자신의 방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둘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은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자기 인식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아벨의 후손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녹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를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부활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에녹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에게는 이것이 1년 365일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의 예배자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에도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1년 365일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